시간에는 바울 목사님 얘기 잠깐 해드리고 그 프로젝트 틀어줘 보세요. 바울. 자,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건데 바울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바울은 혼자 살았어. 또 똑바로 얘기를 잘 해봐요. 에? 바울, 베냐민 지파. 그거는 몇 년 다녔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 바울 그러면 한 10대까지는 잘 해야. 자, 오늘 바울 목사님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 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게 보통 오후 예배 제가 시간을 비교적 잘 지켜서 끝내는데 12시 전에는 끝내려고 주일 11시 예배 때도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5분이 늦어. 12시 5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못 가. 그러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오후 예배도 가는 거면 좀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빨리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바울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한번 이거 안 내려가네요. 다음 페이지. 이름의 뜻. 자, 바울이라는 이름, 내 이름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혜진이다. 그러면 혜진의 뜻이 뭐예요? 바다의 보배 진. 육지에서 하셔가지고 고생이 심하셔. 바다의 보배인데 지금 육지에 올라와가지고서 그게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바다에서 엄마가 해녀시니까 바다에서 이름 참 잘 믿으신 거지. 복일도에서 해진 이름의 뜻이 딱 바다의 보배구나. 이렇게 딱 이름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울 목사님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작다. 사울이라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로 살다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내가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바울로 불려졌어요. 근데 왜 그랬지?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작다,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크다, 작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바꾼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그의 아버지가 너는 좀 큰 인물이 돼. 너 쪼잔하게 살지 마. 이왕에 한번 살다 가는데 좀 통 큰 인간이 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절대 나쁜 이름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쪼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통 크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통 크게 살고 싶다는 아버지가 통 크게 살으라고 지은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크다. 규모가 좀 크고 사업을 해도 크게 하고 꿈도 크게 꾸고 마음도 좀 크고 이게 사울이에요. 좋은 이름 같아요? 나쁜 이름 같아요? 괜찮지. 근데 그 이름을 굳이 바울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겸손하게 자그마한 자로 살아야지.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는 사울로 불리우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니까 발음이 안 돼. 발음이. 그래서 뭐로 발음이 된 거예요? 바울로 발음이 된 거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 미국에 가서 베드로.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피터입니다. 피터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페트로가 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미국 사람들은 피터라고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울. 그게 이방 사람들,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은 사울의 발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바울. 근데 공교롭게 바울이라는 말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크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겸손하냐 뭐 이렇게 자꾸 묻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이름이 달리 불려지게 된 거예요. 자,
이구영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구영이라고 부르잖아요. 나는요, 우리 아들이 처음 유학 가서 중국에 간 다음에 우리 아들 기숙사를 찾아가는데 못 찾았어요. 이성훈이를 아느냐고. 성훈이가 누군데? 성훈이가 누군데? 아무도 몰라. 중국말로 이성훈은 이성훈이 아니야. 한국말로는 이성훈인데 중국말로는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발음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지,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설은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가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길이 이게 아니구나, my way. 그 my way를 찾아서 가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주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집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왜 아들은 안 될까? 남의 신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마다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어. 어떤 사람은 막 빨리 먹어. 자, 천천히 먹는 게 옳은 거예요? 빨리 먹는 게 옳은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천천히 먹던 사람이야. 그럼 천천히 먹으라고. 또 밥 먹는 시간이 보통 직장에서 얼마나 줘요? 1시간. 1시간 안에 밥 한 공기 먹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집어먹고 나가서 또 놀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45분 동안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직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건 성향의 문제라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곡선을 좋아해요. 저는요, 뭘 빨리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우리는 빨리 해야 돼. 급하게 빨리빨리. 근데 꼭 그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덜어 할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서두르지 마. 시작. 당장 오늘 끝내야 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너무 느려도 문제가 되지만 서두르지 마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교회가 자립도 해야 되고, 교인도 한 20-30명 모여야 되고, 교회가 좀 폼이 좀 나. 근데 밤낮 6명, 7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니까 속이 탁탁한 거예요. 전도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시면서 배가붕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배가붕 되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하던 얘기지 이제는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인 경우가 많다고. 그럼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고 일직선으로 딱 로스앤젤레스까지 간다고 할 게 안 된대요. 지구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똑바로 가다가 엄한 데 처박힌대요. 둥그렇게 돌아가야 지구는 둥그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가야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난 그 얘기가 안 잊어버려져요. 내 생각대로 직선 코스로 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 갔다 오면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인 시대가 된 거야. 바울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돌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돌아가서 빙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얘기.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수도 다소송에서 출생했어요. 태어날 때가 중요해요. 태어날 때가. 좋은 곳에서 태어났냐 아니면 깡촌에서 태어났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만약에 유해진 권사님이 바다에서 안 태어났으면 이름을 뭐라고 적겠어요? 해진이라고 안 줬다고. 육진이라고 줬을까? 바다에서는 아니면 산진이라고 줬을까? 보배는 보배니까 어디에 있든지 보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자, 여러분이 이왕이면 큰 도시에서 사는 게 좋아요? 촌구석에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서울을 안 떠나. 왜 이 땅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나가면 땅값이 떨어져. 아파트는 남아 돌고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그러면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지방에 내려가면 빈 아파트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 비교해서 그냥 와서 제발 살아달라고 한다고. 근데 안 살아.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만 와. 왜 강남으로 자꾸 가요? 왜 강남, 서초, 송파 왜 그런 데로 가? 물어봤더니 학군이 좋다네. 이왕이면 인류대학 들어갈 확률이 높대. 또 병원이 많다네. 나이 들어서 갈 수 있는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네. 그러면 이사를 안 가는 거야. 빚을 지고라도 여기 살라고 애를 쓰는 거야. 난 우리 이번에 고3 아이들을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고 대학 들어갔다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 쳐다보면요. 쟤네들이 송파구에 안 살았으면 대학 못 갔다.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애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송파구에 사니까 애들의 그 교육 수준이라는 게 있더라고. 저 강원도 평창에서 1등 하던 애가 서울에 오면 1등급이 7등급 되는 거 아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럼 바울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에서 살았다고. 어린 시절을. 자, 여러분들은 강남이 좋아요? 강원도가 좋아요? 살기는 어디가 좋고? 강남이 좋고. 놀러 가기는 어디가 좋고? 강원도. 자, 그럼 여러분이 시집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남으로 가야 돼요? 강원도로 가야 돼요? 나는 우리 딸이 강남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시집을 가도 강남 무슨 역삼동,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이런 데로 시집을 가야지. 강원도에 저기 태백, 평창, 정선, 삼척 뭐 이런 데로 시집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강남이 나요? 강원도가 나요? 강남이지. 바울 목사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였다고? 강남. 그게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때는. 그러면 태어날 때 8학번에서 태어난 거야.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중에 최고 명문 지파로 꼽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네가 무슨 김씨냐 왕족이냐 그까게 지금은 다 나라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때까지도 모여가지고서 왕족이라고 무슨 김씨라고 무슨 이씨라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래도 명문 가문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 목사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천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A급이 아닙니다. 희생, 헌신, 봉사, 충성 그런 단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저도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그 중에 A급 바리새인.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 바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털면 먼지 나와. 나는 요즘에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야. 박근혜 열심히 털었거든요. 이명박 열심히 털었거든요. 이제 다음에 누가 털리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걱정된다니까. 나는 털면 먼지 안 나냐고. 나도 털면 먼지 난다니까. 근데 바울 목사님은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자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율법을 들이대도 흠이 없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호위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번도 안 했겠어요. 무단횡단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번도 안 했겠지. 어디 가서 교양 없이 상식 없이 떠들었겠어요? 안 떠들었겠어요?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그에 대한 비판의 글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흠잡힐 게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흠잡힐 게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 털지 마. 시작. 난 털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절대 털지 마. 이거 털면 안 돼. 어? 근데 바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털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왜? 나올 게 없어. 야, 얼마나. 그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은 대학교가 있잖아요. 서울대학이다, 연세대학이다, 고려대학이다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 들어가려면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가보셨어요? 한번 가봐요. 놀러라도 가봐. 가보면 지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지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쁜 애 하나도 없고 잘생긴 남자 하나도 없어. 가보면 누가 있어요? 공부만 하게 생긴 애들만 있어. 아주 폼나게 생긴 애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어야 돼. 모든 걸 다 내가 가질 수는 없다고. 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다는 뜻이에요. 가말리엘 대학교에 들어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뭐 이런 거예요. 그때는 대학이 없을 때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선생님 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배우던 때인데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중국 영화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가말리엘이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아. 적어도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모세 오경을 외워갖고 와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가 몇 장? 50장. 자, 50장 중에 나는 한 절을 외울 수 있다. 한 절을 못 외워요. 1장 1절은 외우지. 창세기 1장 1절은. 그게 뭐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뭐예요? 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도 못 외우는데 바울은 18살 이전에 뭘 외운 거예요? 창세기를 통째로 외운 사람이야. 우리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와, 시작. 와. 그게 바울이에요. 회찬이 창세기 외우는 거 있냐? 안, 못했냐? 출애굽기 외운 적 있냐? 단어도 모르지, 우리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게 진짜냐고 그랬더니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민영진 선생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죠. 대한성서공회 총무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히브리 대학교 가서 공부하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초등학교 때 성경을 외우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개포감리교에 와 있는 이상영 목사님이, 내가 이제 목사 되기 직전에 내가 전도사 때 더러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이상영 목사님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영어도 참 잘하죠. 미국에서 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 친구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강남중앙교회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교육전도사를 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설교 얘기를 더 해보면, 자기가 설교하다가 막히면 성경을 외운대. 어떻게 성경을 외우냐 그랬더니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외웠다네. 빌립보서 1장, 쫙, 빌립보서 2장, 쫙. 그러니까 어휘력이 상당히 풍부한 거예요. 근데 책을 그렇게 잘 쓴다고. 아는 단어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책을 쓰려고 결심한 지 한 5년 됐는데 한 페이지도 못 쓰고 있어요. 쓰기는 썼어. 편집이 안 돼. 어지간히 했다가 어휘가 딸리니까, 어휘력이. 가말리엘 문화생애라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웠다는 거예요. 10대. 그 정도 돼야 제자로 받아줘. 그러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자랑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최고로 쳤어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야. 아무도 나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없어. 자, 요즘에 기죽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다 똑똑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기억이 나요? 내가 세종시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A클래스로 큰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등상을 놓쳐본 적이 없는, 고려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세종시에 들어가서 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정기획부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신입 공무원이 신입이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더니 동료들이나 고참들이 다 물어보더래요. 어느 과 나왔냐고.
근데 왜 대학교는 안 물어보고 어느 과 나왔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어느 과 나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 서울대 학생이래. 자기 혼자 고려대학 나왔어. 학력 콤플렉스를 느껴본 게 처음이래요. 원체 고려대학교 가네 우리 교회 아무도 없어 그동안. 고려대학교 가기가 쉬운 게 아니요 이게. 전교 1등 해야 간다니까. 근데 이 양반이 고려대학교 나왔다는 게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게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그 생각이 부뜩 나더라니까.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이 말은 나는 파락군에 태어났어. 강남구에 태어났고 A클래스로 공부했고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교 어느 과 나와서 지금 뭐가 돼서 이런 얘기예요. 자랑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력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거기다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어릴 적 예루살렘에 유학 갔어요. 유대인의 학문에 몰두한 사람. 자, 말도 잘해. 로마 시민이라 로마 말을 할 줄 알아. 팔레스타인의 통영인 아랍어를 미리 배웠어요. 히브리 말도 할 줄 알아요. 적어도 어린 시절에 3개 국어를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무슨 나라만 할 줄 알아? 시작. 여러분 무슨 나라만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세계 공통어 같은 건 할 수 있어. 하품 이런 건 세계 공통어니까 뭐 다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쥐들도 고양이 말을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야옹 소리 한번 해야 살아난다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중국을 많이 다니고 해외를 다니지만 참 못합니다. 언어가 너무 딸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국을 다니냐고. 그냥 다니면 된다고. 근데 제가 터득한 지혜가 하나 있는데요. 공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 찍고 이제 여권 도장 꽝 찍어주고 그럴 때 출입국 허가할 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물어봅니다. 왜 왔냐? 여기서 뭐 할 거냐? 누구 만나러 가냐?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는 사람들은 그냥 도장 찍어줍니다. 그냥 미국 갔을 때 저는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 잘하는 그냥 웃고 있어요. 그러면 도장 꽝 찍어준다고. 뭘 아는 척하면 안 돼. 아는 척하면 안 돼. 근데 바울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자유롭게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자, 그런 면에서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왜 쓰셨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바울이냐고. 그만한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실력이 되고 능력이 있어야 쓰시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셔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 우리 딸은 공부 참 안 했어요. 징그럽게 침대만 좋아하더랬는데 어느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가 놀라서 물어봤다니까요. 너 어쩐 일이냐. 걔가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힌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몇 번 쭉 해가면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쓸 데가 없다고 그러신대.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해야 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쓰고 싶으셔도 실력이 안 되면 못 써. 아무리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셔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씁니다. 게으른 것들을 어떻게 써? 못 쓰십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써요? 못 쓰십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사울이냐? 그는 그만한 실력자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쓰실 만한 실력이 있어? 시작. 한심스럽다는 듯이 손을 꼭 붙잡고 한심스럽다는 듯이 너를 어디다 쓰냐. 시작. 한심스러워. 자, 어느 날이요.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 아니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참 속 터진다니까.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뭘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한숨이 푹 나와. 결국 내가 가야 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개나 소나 막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말은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바울이 왜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는 열정의 사람. 자,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수로 몰려서 거짓 하나님의 사람, 거짓 메시아, 자칭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종교 하나님 모독, 신성 모독죄, 이런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인이 자꾸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이 소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 가두다가 핍박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다가 흩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평양을 박해하니까,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들이 박해하니까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만주로 넘어가고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박해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에 숨은 거예요. 많은 도시로 숨었는데 그중에 다메섹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메섹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갈 때, 아 그래? 그러면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서 그냥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쫓아. 열이면 아홉이 그런 얘기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그리 도망갔으면 거기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와야지. 다른 사람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가가지고서 저는 군대 생활이 재밌었어요. 군대가 힘들다 어렵다 힘 안 든 데가 어딨어. 저는 군대 가 있는 동안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일이 재밌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뭔 일을 시키면 열심히는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대위였다가 소령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너 장기해라. 너 군대 체질이다. 그럼 자기 대위 계획까지만 떼어가지고 날 주더라고. 너 그러면서 이제 대위까지 해보라고. 저는 뭘 하면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일 깝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밥상 챌린지에 와서 밥 숟가락 하나 놓고 먹으려는 사람. 아주 나빠. 다 차려는 데서 자기가 가서 맛있는 데서 밥 먹으려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안 돼. 내가 밥상을 차릴 줄 알아야 남을 먹일 수 있지.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인간의 행복은 내가 남의 걸 뺏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어떤 일들 속에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할 때 인간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걸 밥상 차린다고 표현해요. 밥상을 차려서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 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밥을 맛있게 차렸는데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인간의 행복은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맛있게 만들어서 내가 막 혼자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인간의 행복은 나 스스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도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같이 살아간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자, 이번 주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저런 공사를 해서 다음 주에 음향, 영상이 새로워진다. 흐려도 잘 보이도 않잖아요. 자,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렇지만 이 영상을 위하여 헌금하셨던 분들은 행복이 더 커져요. 보람이 있어진다고. 아, 내가 참 잘했지.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밥상 차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밥에서 잘 차려놓고 남들이 먹으면 좋아. 그러려면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 그릿지수라고 그러죠.
이 열정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방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해오셨는지 좀 배우고 싶대. 그러면서 지금 10년씩 5년 10년씩 목회를 해도 20명 30명이 넘질 않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다. 그 상가 지하에서 상가 3층에서 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절망스럽고 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데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한테 좀 물어보고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나도 몰라. 안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 질문이 안 떠나요. 내가 방법은 몰라. 근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교회를 찾아온다고는 하는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지금 달라졌나? 시대가 달라졌나? 맞아요. 인간이 달라졌나? 맞아요. 상황이 달라졌나? 맞아요. 다 달라졌어. 자, 그러면 50년대에 비해서 80년대는 너무 달라져 있었다고.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도 너무 달라져 있었다고. 그러면 90년대나 2000년, 2010년에 달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 거지?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열정이 빠져 있어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찬송 부를 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나한테는 있어요. 근데 찬송하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없어. 자,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찬양을 할 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못 일어납니다. 모가지 걸어놓고 내가 이거 하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지. 아유, 그냥 노래니까 하는 거고 악보니까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이 뭐가 이쁘시겠냐고. 여러분, 찬양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모가지를 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혼자 저 2층 예배당, 3층 예배당, 지하 예배당 그러고 지낼 때 혼자 찬양 드리면서 죽고 싶은 날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찬양하다가 못 일어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100이라는 힘이 있으면 이 100을 이 한 곡의 찬양에 다 쏟아. 그리고 여기도 죽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단 1%의 힘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다 쏟아.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지러울까봐 찬양 못해. 이제 일어날 때 기운 없을까봐 대강 하고 말아야지. 아유, 팔뚝 아파. 박수는 어떻게 쳐. 이 열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제가 지지난주에 신방 갔더니 최혜경 성도님, 그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여기 파인타운에 이사 왔는데 다른 교회 찾아다니고 다 다녀봤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건 몰랐대요. 근데 뭐 쓰레기 봉투가 뭔가를 사러 지마트를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팻말이.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 한번 예배 드리러 와볼까.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가 어떤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완전히 다 간 거니까. 목사님이 뭔 말씀을 전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 자기는 태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 그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마음이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다. 내가 다닐 교회는 여기다. 그래서 그 뒤로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저거다.
있어요, 없어요? 모가지를 걸으라니까. 그걸 열정이라고 그래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가 예수 믿고 기쁘거든.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도 주소서. 나는 그 복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이 찬양을 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워. 자,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제비 엄마가 먹이를 물고 와서 누구 입에 넣어준다고? 입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넣어준대잖아요. 그 놈이 배고픈 놈이니까. 우리 집에 제비가 있었거든. 우리 예산에 살 때 예산군 예산읍 사직동 605에 2번지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제비 처마가 제비집 있었거든. 제비가 이렇게 집을 줘요. 집에다 거기다 새똥 똥 싸놓고 그런 밑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똥 받아서 치우고 그랬다고. 근데 먹이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삐약삐약 제비들이 막 입을 나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놈한테 주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입 제일 크게 벌린 놈부터 주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00여 명이 앉아서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을 받으실 거냐는 거죠. 제일 열정적으로 모가지 걸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예요. 저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열심히 할 사람이라는 거지. 아무나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공부를 잘하지. 열심히 있는 사람. 대강대강 찬양하고 대강대강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찬양 한 곡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그러니 제가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잘 자잖아. 그런 긴장감이 없으니까 예배 한번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새신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시작. 내 옆에 오늘 새신자가 앉아 있었어. 내 옆에.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안 와. 왜 안 오는 거예요?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좋은 거야.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핸드폰 하고 있었다고. 그럼 이 새신자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새신자들에게 물어본 결과예요. 새신자들에게 왜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앙케이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때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의 찬양 소리, 그의 기도,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전해질 때 나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배 시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어. 예배 시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졸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야 된다니까.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새신자가 안 오는 거야. 그걸 열정이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앉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모함이 크면 앞으로 와요. 저는 다른 교회를 가도 늘 기도할 때 앞자리로 와서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예배당에서도. 왜?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자리부터 앉은 교회 되고 뒷자리부터 앉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참 묘한 일은요,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경기도 운천에 조그만 교회 부흥회를 가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교회가 막 뜨거운 교회들 있잖아요. 앞자리부터 차요. 교회가 냉랭한 데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뒷자리부터 차요.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물론 교회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앞자리부터 차는 교회가 일어나고요. 뒷자리부터 차는 교회가 안 일어나. 그래도 저 뒤에다가 줄을 다 쳐놓은 거예요. 저기 앉지 말라고. 교회가 안 되려면 사람들이 저기부터 앉아. 오늘 보세요. 오늘 안내위원들이 애써도 뒷자리 다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다 이리 오시라고, 여기부터 이리 오시라고 그래 다 앞자리부터 쭉 차잖아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보기도 참 좋아요. 물론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있어야 돼. 그런 불편은 있어요. 근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그 공부하는 애들한테 통계를 낸 자료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애들 중에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넷째 칸 앞쪽이라고 그러죠. 학원 같은 데 가서 여기 공부할 때 넷째 칸, 다섯째 칸, 이게 뭐 열대 줄이 이렇게 쫙 있을 때 넷째, 다섯째 줄 앞쪽에 앉은 아이들이 상위 10%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뒤쪽에 앉은 사람일수록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키 순서대로 앉았어. 키 큰 놈이 뒤에 가고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왔거든요. 학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학원은 자기 먼저 온 순서로 자리를 맞는데 대개 상위 10%의 아이들은 네 다섯 번째 칸 앞쪽에 앉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재수할 때 내가 옛날에 어디쯤 앉아 있었지? 대개 보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삼수해.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냥 붙는 거라니까. 그게 다 이유가. 그래서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밥 하나를 해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오늘 밥이 좀 물이 부족하지 않았나. 쌀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쌀 종류도 너무 많잖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 정성이 부족해.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봤는데 밥이 너무 오래된 밥 같아. 그래서 전자밥통에 몇 시간 됐다고 써 있잖아요. 60시간도 넘었어. 우리는 밥을 안 먹으니까 밥 한번 해놓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 남편이 와서 식사를 하실 때 정성껏 늘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줘야지 오래된 거 주지 마. 그래서 밥통이 그거밖에 없대. 그러면 새로 사. 요만한 거 하나 사면 되잖아. 그래서 매일 밥을 하면 되지. 그 집에서 뭐 하냐고 내가 그래서 쇠밥솥을 새로 요만한 거 둘이 먹기 딱 좋은 걸 하나 더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밥 하나를 해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먹으러 왔으면 좋겠지. 그냥 밖에서 다 먹고 왔으면 좋겠지. 뭔 밥을 집에 와서까지 먹냐고. 그러니 뭔 솜씨가 늘어. 여러분 밥 뚜껑을 운전을 해도 잘하고 싶은 열심이 있어야 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열정 자체도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뭘 바래. 바울 목사님의 삶에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열정을 갖고 있었어. 이거 내가 해.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해내고 싶어. 저는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 이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신앙인들에게 이게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옛날에 토요일만 되면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산곡 기도원, 광림 기도원 할 것, 이 동네 임마누엘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고. 산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목이 아파.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더만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열정이 남아있어요? 어떤 열정이 남아있어요? 적어도 나는 아직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살고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하는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사람이 뭘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저는요, 목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아무도 안 알아들어도 그 열정, 그 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분주하게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바보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에게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남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밥숟가락에다 하나님 밥상에다 밥인 숟가락을 얹어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런 것들 안 쓰십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열정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가 처음 생기던 때 주일날
아동부 애들이 대명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동부가 없었는데 아동부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교회 애들이 생긴 거잖아요. 토요일 그 주일 저녁에 잠을 자고 월요일 아침에 밥을 먹는데 문득 어제 만났던 애들 생각이 났어.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학교 가고 있을까? 밥맛이 싹 사라져. 학교 가봐야 돼. 얘네 얼굴 한번 또 봐야 돼.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서 학교 교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 애들을 보고 싶어서. 이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생각도 안 나죠. 그러고 나서 애들을 만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걔네들이 또 보고 싶어. 그게 열정이라는 거죠. 학교 앞에 또 가. 그때는 뭐 교인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백수지 백수. 그러니까 그냥 학교 앞에 가. 그래가지고서 또 애들을 만나.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이 열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죠. 근데 저는 점심시간마다 누구와 밥을 먹을 거가 염려였어요.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은 물레동 가서 점심을 안화연 집사 전화해가지고 야 뭐하냐 오늘 밥이랑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서 같이 밥 먹고 와서 안화연 서예심 권사님 큰딸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교회 자주 오잖아요. 교인들끼리 좀 알려고 하는 열정을 좀 가져봐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이름도 좀 외워봐. 안화연 집사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점심 같이 먹었어요. 점심에는 내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요일 날에는 여의도에 최희진 집사님하고 홍주영 집사님이 여의도에서 근무해요. 둘 다. 근데 서로 몰라. 얼굴은 알지만 여의도에 서로 근무하는 줄 몰라. 그래서 둘이 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최희진 집사가 자기 회사 건물에 좋은 식당이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먹는 식당이라고, 그런 데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비싼 점심 얻어먹고 왔어요. 내가 싸면 내가 돈 내려고 그랬는데 비싸도 최희진 집사 보고 내라고 그래서 최희진 집사가 돈 내서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에 오늘 내가 누구와 밥을 먹을까?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우리 선교 회원 중에 오늘 나와 점심 먹으면 즐거워할 사람이 누굴까? 이번 주에도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점심은 누구와 저녁은 누구와. 어제도 아침은 클린팀하고 먹었잖아요. 클린팀하고. 원상이가 오는 날은 원상이가 메뉴를 정해요. 우리끼리 먹을 때는 청진동 해장국 가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데 원상이가 오면 지가 꼭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뭐 체급을 하나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제는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가락동까지 가서 순댓국을 또 엄청나게 먹었어요. 점심에는 우리 음향팀 주차 관리하시는 분하고 점심 같이 먹었잖아요. 저녁에 일남선교 회식하는 데 가서 또 먹었잖아요. 살이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누구와 밥을 먹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까? 좀 똑같이 밥을 먹어도 좀 생각을.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괜히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목회는 발로 하는 거다. 목회는 발로 하는 거다. 설교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다리가 움직여야 목회가 된다. 찾아가라. 제발 교회에다 밥 먹지 말고 찾아가라. 요즘에는 부목사님 두 분이 거의 매일 돌아다니셔. 자, 제가 일주일에 만약에 52주 중에 부흥회 갔다 오는 거 빼고 열심히 밥 먹으러 다녀봐야 일주일에 3일씩만 간다고 해도 100집 못 갑니다. 100사람. 태반을 못 간다고. 부목사님들도 다니고 3월 시작됐으니까 이제 학교 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괜히 바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선다면 나는 열정의 사람인가? 운동 하나를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빠질 필요는 없어. 제가 뭘 하면 훅 빠집니다. 여기 볼링장이 있다고 볼링 치러 한번 가자고. 근데 한번 갔는데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치다가 그냥 말고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운동을 이제 볼링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거 시작하면 끝장내야 되거든. 제가 볼링 한참 칠 때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쳤나? 그때 감리교 목사님들 볼링 대회 나가서 내가 1등 했으니까 10게임 치면 평균 180점 이상이 나왔었어. 20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170 미만으로 나오는 적은 별로 없었다고. 그냥 하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안 돼. 볼링 굴리는 것도 안 돼. 그래서 볼링은 다시 몇 번이라도 쳐보려면 신발부터 사야 돼.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운동 하나를 해도요 열심히 써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이 없어요. 안 됩니다. 30년 교회 다녀야 믿음 잘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답답한 거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누가 해주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바울 목사님은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에요. 저 지금 반도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된대. 오늘 저녁에 손님 오셔서 밥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일찍 끝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 더 이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바울 두 번째 얘기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두 번째 얘기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이 괜히 쓰신 게 아니에요. 그만한 실력, 그만한 열정. 이게 합쳐질 때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열정이 사라진 시대,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열정을 품고 실력도 잘 쌓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바울 목사님 같은 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